어떤 사람이 버스 정류장 앞에서 신문지를 움켜쥐고 통곡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 신문에는 현대그룹의 정주영 명예회장이 세상을 떴다는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경제의 견인차요, 수많은 경제 신화를 창조해냈던 정주영 회장이 하늘나라로 돌아가다라는 그러한 토업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울고 있는 사람 곁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어떤 다른 사람이 위로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슬픈 일이기는 하지만 정주영 회장과 당신은 친척 관계도 아니고 혈연 관계도 없는데 왜 그렇게 슬퍼하면서 우십니까? 통곡까지 하면서 말이에요. 그러자 울고 있던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내가 슬피 우는 겁니다. 내가 정주영 회장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하는 그 사실이 너무 슬퍼서 울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재벌들은 우리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죽어도 우리에게 남겨주는 유산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시고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신부이기도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속죄와 영원한 생명과 천국이 유산으로 남겨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는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위대하고 탁월한지 그것을 잘 설명해 주는 책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위대하다는 사실을 앞에서 계속 설명하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러한 위대한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속죄의 제사는 구약의 아론의 제사에 그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구원의 제사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은 다른 측면에서 우리의 구원이 정말 놀라운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의 다른 일반적인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를 비교하면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계속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구약의 제사는 소와 양과 염소를 통해서 제사를 드림으로 속죄를 얻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들이심으로 십자가에서 드린 제사는 구약의 제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7절에 보면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 두루마리 책은 물론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 예언된 그 희생의 제물로 오셨다는 것이죠. 5절에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몸으로 희생의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희생 제사를 드리게 된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되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에 다 예언된 것의 성취로서 드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돌발적인 사건이 아니고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세전부터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약속하신 그러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직후에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다. 발꿈치 물리는 걸로는 약간의 상처와 타격은 받지만 죽진 않죠. 십자가로 말미암아 타격은 받았지만 부활로 승리할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일반 사람의 출생과는 다르게 성령으로 잉태해서 여자만의 몸을 통해서 오는 그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거다, 이렇게 예언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골고다 상에서 십자가에서 제사를 드리신 것은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들으신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 제사예요. 최종 제사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제사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하고 9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 제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예수님의 제사가 지금도 반복된다고 가르쳐요. 그리고 그 제사가 반복되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사장이 있어요. 프리스트, 제사장이라는 뜻이잖아요, 영어로.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신부라고 번역을 합니다. 제사장이라고 이제 번역하면 조금 안 좋은지 하여튼 신부라고 번역했지만 영어로는 내내 제사장이에요. 이 신부가 매주일마다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데 성찬식을 거행할 때 떡과 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그 순간 그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살과 피, 그걸로 바뀌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장하기를 여기서 바뀌어진 예수님의 살과 피는 2000년 전의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달리셔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실 때의 그 몸과 그 피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식인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라면. 그리고 그 미사 때 이루어지는 바로 이러한 사건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상에 달리셨을 때 이루어진 속죄의 제사와 동일한 제사라고 말해요. 같은 제사가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더 이상의 제사가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아내가 설거지를 해놔서 그릇을 깨끗하게 씻어 놓았습니다. 근데 남편이 들어와서 이 그릇을 다시 내가 설거지 다시 해야 되겠다 하고서 다시 씻는다는 것은 이전의 설거지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더러움이 씻겨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씻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제사가 반복된다는 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가 우리의 죄를 온전히 씻어내지 못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를 부정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릴 수 있지, 예수님 이전에 어떤 제사장도 온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릴 수 없었고, 예수님 이후에 소위 신부라고 하는 사람들이 드리는 그 제사도 우리의 죄를 속하는 것하고는 무관한 겁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고 중보자도 한 분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이 오늘날의 제사장인 신부가 집전하는 그 제사로 인해서 속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천주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까지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명백하게 성경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근자에 와서 어떤 목사님이 주장하기를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는 불완전하고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에서 하늘 성소에서 온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온전해졌다. 그렇게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러면 예수님이 이중 제사를 드렸느냐, 땅에서 제사 드리고 하늘에서 제사 드리고, 그는 주장하기를 예수님이 십자가 제사는 불완전하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잘못됨을 지적해가지고 자기도 그 오류를 깨닫고 수정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가 주장한 내용이 잘못 이해해서 그렇지 근거는 바로 잡은 겁니다. 그건 뭐냐면 성경에 보면 우리가 그 앞장 9장에 보면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몸으로 십자가의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셨어요. 단번에. 그런데 그 성소는 어느 성소겠어요? 여기 뒤에 보면은 24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이랬습니다. 손으로 만든 성소는 그림자래요.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이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그거는 실물 성전이지 그림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그건 그림자요. 진짜 성전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성소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가 정말 다른 제사와는 탁월하게 다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 드리는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소든지 양이든지 염소든지 비둘기든지 뭘 갖고 이제 나옵니다. 나오면은 그 제물에 이제 안수 기도를 하고 죄를 전가시킨 다음에 그 짐승을 잡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인다는 거예요. 목을 따고 피를 흘려요. 그리고 그 제물을 번제단에 올려놓고 불태웁니다. 이것은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전 뜰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바깥 마당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마당에 번제단이 있고 그 마당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로 제사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짐승의 피를 받아가지고 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로 들어가서 그 피를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리게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죄가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사장은 나와서 이 제사가 끝났다라고 말하고 이제 그 제사 드리러 온 사람에게 이제 돌아가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돼야 제사가 끝나는 거지. 그냥 짐승을 잡아가지고 불태웠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성소로 들어가야 됩니다. 왜요? 제사는 하나님과의 화해까지 이루어져야만 죽음으로 말미암아 회개도 이루어져야 되지만 하나님과 회개한 이후에 얻어진 의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져야만 제사가 끝나는 거예요. 제사의 목적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거든요. 그냥 회개하는 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친교까지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영문 밖에서 말하자면 성소 밖에서 짐승을 잡듯이 예수님은 영문 밖에서 희생 죽음을 당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9장에서 계속 말하는 게 뭐냐 하면 하늘에 들어가셨다.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까지 가야만 제사가 완결되는 거거든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어요?
육신으로는 하늘 성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셨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부활하셔서 승천하여 하늘로 갔어요. 승천했다는 말이 하늘로 들어가셨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까지 가야만 완전히 제사가 완결이 되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피를 가지고 들어갔어요. 짐승의 피를 갖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앞에까지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피 공로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이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들어가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까지 나아갔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속죄의 제사는 완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속죄의 제사는 부활로 말미암아까지 이어져서 거기에서 완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인간 제사장들의 제사는 부활이 없기 때문에 하늘 성소에 못 들어가고 그림자요 모형인 성소까지만 가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은 지성소까지 들어가지만 그것도 역시 모형이에요.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데 언약궤 위 판때기 덮는 판을 뚜껑을 속죄소라고 일컫는데 그 속죄소에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일 뿐이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신 것뿐이지 그게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시고 천국에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 앞에까지 나아가야 제대로 된 속죄가 이루어지는데 그 일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들은 부활이 없기 때문에 그림자로만 리허설로 속죄를 그냥 보여주는 것에 불과했어요. 연극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러나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연결되고 또 그 속죄의 완성으로 인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한 속죄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속죄와 구약의 속죄의 제사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탁월한 것이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제사는 이제 필요가 없는데 이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구약의 이 전통을 쉽게 못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통을 따라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또 짐승을 잡고 이런 것들을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제사의 그 깊은 의미를 온전히 다 깨닫지 못하고 어렴풋이만이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를 씻었다는 것 정도만 알지 그것이 모든 구약의 제사를 완성했다는 것까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자꾸 제사를 드려서 히브리서 저자는 그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써서 보낸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요. 천주교처럼 반복되는 미사를 드릴 필요도 없고 우리의 구원은 이제 완전하게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히브리서자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히브리서 계속 뒤로 이어나가면서 히브리서 12장에 가면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의 죄를 다 속했어요. 그렇죠?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해결되고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또 너희가 죄와 싸워야 된다. 싸우되 어떻게 싸우라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이렇게 말해요. 그럼 예수님이 죄 문제를 다 해결했는데 왜 또 내가 죄 문제를 아직도 해결 안 된 것처럼 또 싸워야 되고 그 문제 갖고 씨름해야 됩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죄 문제를 다 해결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다 해결하셨어요.
이것은 구원의 원리와 적용과 비슷한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냥 다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 편에서 뭔가 또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구원이 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속죄를 다 완성했지만 자동적으로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것을 내가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 예수님의 속죄의 구원이 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적용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 문제 다 해결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나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내가 또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고난을 다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더 고난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에 남은 고난이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해요.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을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에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십자가의 고난이 뭔가 불완전해서 또 뭔가 남아가지고 그걸 더 채운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겪어야 될 수고와 고난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표현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와 싸워야 될 남은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지만 그래서 이제 죄는 패배했고 마귀도 패배했고 사망의 권세도 패배했어요. 그러나 죄의 세력이 자기가 패배한 줄도 모르고 자꾸만 인간을 유혹하고 마귀는 삼킬자를 두루 찾으러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승리했지만 패잔병들을 완전히 소탕해야 되는 소탕 작전을 계속 벌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와 싸우라 이렇게 얘기했고 싸우는데 대충 싸워서는 안 된다 이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듯이 그렇게 너희도 피 흘리는 것처럼 죄와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믿고 죄가 해결됐다고 믿으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죄의 유혹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죄도 또 어떨 때는 지기도 하잖아요. 아이고 이 맹치야 또 마귀한테 속았구나 하면서 한탄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와 싸워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죄와 싸워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이요 죄를 씻는 능력이요 죄를 이기는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2장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했고 고린도서 1장 18절에는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은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270장 우리 찬송가 부르잖아요. 십자가를 붙들어야 돼요. 십자가를 묵상해야 돼요. 십자가를 가슴에 새겨야 돼요. 그래야만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성령님만이 죄와 싸우시고 성령님만이 죄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뭐로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요.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싸워 승리하셨고 마귀도 이기셨고 부활 승리를 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성령의 능력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날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과 죄는 계속 싸워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른다고 했어요.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소욕, 성령이 원하는 바, 그것은 육체를 거스리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을 힘입어야만 우리가 죄와 싸울 수 있는 용기도 생기고 지혜도 생기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죄와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못 이겨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는 못 이겨요.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 붙들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와 싸워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부활의 영광을 얻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존귀를 얻으셨습니다. 우리도 죄와 싸워서 십자가와 성령으로 승리하여서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영광도 누리고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그러한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